해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잘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수 있게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은총이 크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필리핀 선교 여행을 잠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때보다도 참 풍성한 열매들을 많이 거둔 것 같습니다. 새벽 3시에, 월요일날 새벽 3시에 그 집에서 출발해서 택시를 타고 공항, 그 터미널까지 가는데 한 10분 정도 걸릴까요? 그 사이에 택시 기사를 전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벽같이 어디 가시냐고 해서 필리핀에 선교차 갑니다. 그랬더니 저도 과거에 필리핀 마닐라에 많이 놀러 다녔대요. 그러셔서 그러시면 과거에는 마닐라에 뭐 카지노 하러 갔을 것 같은데 놀러 가셨으면 앞으로는 저하고 선교 좀 다니시죠? 그랬더니 좋대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 부인이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개인 택시를 사준다고 그랬대요. 그랬다고 어떤 뭘 믿어야 될까 지금 고민하고 있었던 중이라고 그러시면서요. 몇 마디 여기서 한 2km, 3km 몇 마디를 하겠어요. 그 사이에 그래도 참 하나님이 그 준비된 사람을 보내셔가지고 예수 믿기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작정하시고 그래서 제가 필리핀 다녀와서 같이 만나서 또 대화합시다. 그래서 그냥 시작부터 열매가 너무 좋은 열매가 맺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아마 전망 안에 얼굴 뵐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리핀에 도착해서 첫 번째 제가 대전에서 같이 사역하시던 일전에 잠깐 소개를 좀 드렸던 것 같은데요. 김상호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교도소 사역을 아주 전문으로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세요. 세진회라는 교도 선교 사역을 조직을 만들어서 아주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하시던 분이신데 이분이 그 필리핀에서 선교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고요. 저번에 제가 필리핀에 다녀왔다고 그랬더니 이거 한 번도 안 들리고 어떻게 그냥 하시냐고 서운하다고 그러셔서 이번에 들렸는데 마닐라 남쪽으로 한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데요. 거기는 필리핀에 제가 필리핀에 저번에 갈 때 같이 갔던 분이 필리핀에 몇 번 왔냐고 그러시길래 저는 처음입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랐네요. 목회자들이 제일 많이 가는 데가 필리핀인데 어떻게 필리핀 한 번도 안 왔었냐고. 그래서 우연찮게 한 번도 안 가게 됐습니다. 그랬는데요. 어쨌든 수많은 목회자들이 필리핀에 많이 가는데 이 김상호 목사님이 선교하는 지역에는요 한 사람도 그 선교지를 들어온 사람이 없대요. 왜냐하면 거기가 막 우범지대고 또 그 수상가옥들 갈 데 없는 사람들이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그냥 바닷가에다가 대나무 세워가지고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은 족보도 없어요. 뭐 이런 주민등록도 없고 그냥 마약하던 사람들, 어떻게 범죄하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그 마지막으로 오는 그런 지역이다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가니까 대나무를 얼기설기 바다 위에다가 얼기설기 해놓고 그냥 밑에다가 뭐 모든 볼일 다 보고 쓰레기도 다 거기 막 쓰레기가 막 엄청 쌓여가지고 냄새가 진동하고요. 조그마한 한 2평짜리 1평이나 2평짜리 방안가에서 막 6, 7명이 살면서 거기서 막 개도 같이 살고 개집인지 사람집인지 이거 개가 밑에서요 막 바다 밑에서 물 빠지면 거기서 막 뭐 돌아다니다 주워먹고 막 칠퍽칠퍽 하다가 다시 또 올라와가지고 집에 들어가고 이게 완전히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가 우범지대라 이 한국 선교 사람들이 들어간 적이 없고요. 너무 막 열악해가지고 참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곳에 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거기 가서 선교지를 보면서 이분이 한 5년 전에 가셨는데 교회를 크게 개척을 교회를 4개를 세우고 한 가족이 한 3만 원이면 한 달을 산대요. 그러니까 한 가족이 3만 원이면 한 달을 사는 말이 안 되는 지역이죠. 그 3만 원을 가지고 한 달을 사는데 그런 가정을 200가정 이상을 후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한 달에 뭐 600만 원 이상이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참 그야말로 오병이의 기적이 아니면 그 어떤 사회가 할 수 없는 시험이고 참 그런 큰 일들을 참 하시고 많이 도전도 받고 이렇게 은혜도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선교지로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갔던 지역은 그 우리 세미나 한 장소는 이제 뽀락이라고 그러는데 뽀락 그러는데요. 클락이라는 곳에 비행장이 있고요. 그 미군 부대가 있어서 미군 부대가 철수하면서 비행장이 생겨서 클락, 그러니까 마닐라에 비행장이 있고 클락에 비행장이 있는데 비행장에서 한 30분 정도 거리 되는 저기 뽀락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 그 목회하시는 그 필리핀 현지 목사님이 마리오라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은요 그 마리오라는 목사님 그 지역이 화산으로 완전히 동네를 다 덮은 지역이에요. 한 그 1991년도에 화산이 터졌는데 동네 자체가 하나도 안 보일 만큼 싹 덮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마리오라는 목사님이요 서로 좋아하는 이제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나이 차이가 많았나 봐요. 근데 부모님이 그 결혼을 반대해가지고 그날 밤에 쫓겨났대요.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갈 데 없어서 마닐라로 나왔는데 마닐라로 나오자마자 그 밤에 화산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오 목사님 부부가 결혼 전이죠. 서로 살아가는 사이에 그 부부 집에서 결혼을 반대하니까 쫓겨나가지고 마닐라로 도망가다시피 갔는데 그 사이에 그 뽀락이라는 지역을 다 화산으로 덮어가지고 한 사람도 거의 뭐 다 죽진 않았겠습니다만요. 부모님들이 양가 부모님들이 다 죽고 그냥 그런 참 비참한 그 현실을 맞이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리오라는 목사님이 몇 년을 한 거의 15년 이상을 우울증이 걸려서 부모님이 갑자기 막 그렇게 하루아침에 다 돌아가시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그 이후에 추스리고 목회자가 돼서 목회를 잘 하시는데 그 화산으로 덮은 지역, 원래 그 고향 지역에 가서 목회를 하시는 것이죠. 그 지역에 거기서 토라를 전하게 됐는데요. 우리를 이제 초대하신 그 목사님이 이명수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이제 클락 지역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신데요. 학원 사역을 하셔서 학생이 한 500명 정도 이렇게 학원 사역을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최근에 좀 교회를 세우기 시작해서 이제 12교회가 세워졌고요. 12교회 목회자들이 그 중심으로 교단도 세워지게 되고 그 지역의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한 30여 명의 목회자가 모여서 같이 이제 토라를 듣게 됐습니다. 이 토라를 3일 동안 토라 세미나를 들으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몸이 그렇잖아요. 처음 듣는 말씀드리니까 막 심통망통하기도 하고 그래서 당장에 지금 토라 학교를 세우자 그래가지고요. 토라 학교를 당장에 세워야 될 지금 그 지경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네. 박수 치려고 하시죠. 한 30여 명, 한 35명 정도 모였는데 목회자가 한 30여 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목회자 한 사람 깨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평신도 한 사람도 그냥 토라가 들어가는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목회자 한 사람이 깨서 그 교회에 토라가 전해진다는 얼마나 큰 일이겠어요. 거기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숫자가 아니에요. 그냥 바글바글 한 교회 가면 젊은 애들, 어린 애들 그냥 바글바글해요. 진짜 바글바글해요. 그곳에 토라가 전해진다는 생각하니까 얼마나 되게 막 가슴이 뜨겁고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그 속에서 목회자가 한 30명이 토라를 들었고요. 그 토라 학교가 세워지기를 또 간절히 소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 마리오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가 마리오 목사님 개척한 교회가 이제 교회를 세우고 앞에 마당이 좀 큰 마당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마당에다가 토라 학교 교실, 토라 공부하시는 교실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감동이 되고요. 또 토라 교실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그 교실을 토라 학교로 활용하면 좋겠다 이렇게 계획까지 세우고 이게 나름대로
견적까지. 뭐 견적이라 할 것도 없이요. 그러니까 한국 목사님들이 가서 거기서 그 세월, 그 정도 기회 세우려면 뭐 최소한 한 5천 내지 5천에서 1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현지인들이 직접 이렇게 세우면 한 1,500만 원 정도, 그 정도는 세우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견적까지 보고 이렇게 왔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라마다 도시마다 우리가 토라 학교가 세워진 것이잖아요. 시발점으로 볼락이라는 지역에 그런 극한 어려움을 이기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그 지역이 완전히 새 도시가 신도시가 되는 거죠. 뭐 싹 덮어버렸으니까 뭐 치우고 말고 할 것도 없이 그냥 구역 정리해가지고 집만 지으면 되는 그런 지역이고요. 그래서 집들이 지금 많이 들어서고 있는 그런 실정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참 좋은 지역에 토라가 또 필리핀에 토라 선교센터가 세워질 그런 또 조짐이 보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김상호 목사님이란 그분에게는 토라를 구체적으로 뭐 전할 계기는 없었지만, 그쪽 지역에도 토라 학교 하나 세워지면 거기는 청년들이 더 많죠. 이 좁은 지역에 만약 한 방에 7, 8명이 살 만큼 막 이게 바글바글, 죄송합니다, 사람을 바글바글 해서 실제 그래요. 실제 그래요. 예, 그런 지역이고요. 또 같이 갔던 김관식 목사님이 또 순환 어느 한 지역에 그쪽도 토라를 또 전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또 지역이고요. 그래서 너무 참 좋은 그런 감동을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가서 저는 이제 영어가 안 되니까 통역이 필요하잖아요. 원래 그 이명수 선교사님이 통역을 하기로 했는데, 그때 그 필리핀 지역에서 사는 이 한국 청년이 하나 있어요. 한국 청년인데, 이 청년의 나이가 18살인데 이 친구가 그 토라 신학을 하고 있었어요. 사이버로. 그래서 사이버로 토라 신학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간다고 하니까 소문을 듣고서 아이고 목사님 오시면 자기가 찾아가야 되겠다고 해서 차 부랴부랴 이게 찾아서 왔는데 어렵사리 찾아왔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우리 임명수 선교사님이, 그분이 그 통역을 하루 동안 했는데요. 오자마자 이 청년을 18살 청년을 이게 통역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현지 학교를 다녔고 또 뭐 이게 토라 신학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통역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는 18살에 통역사로 이번에 데뷔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참 예배하셔서 큰 사역을 하게 하는 것을 또 사역에 쓰임받게 하는 것을 참 감사했는데요. 그 부모님이 그 아들이 18살에 통역사로 데뷔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지금 그 어머니가 38인데요. 아이가 6명이더라고요. 자녀가 6명이에요. 그 집도 또 바글바글해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더 귀한 이게 준비되니까, 준비되니까 18살에도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좋은 통역도 할 수 있는 청년을 만나서 또 감사했고요. 그가 이게 토라를 사랑해서, 토라를 사모해서 그 어린 나이에 18살에 통역이 지금 토라시락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그 준비된 것을 받으시고 이렇게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토라시락이 세워지면 우리가 그동안 토라를 공부하신 분들이 가서 일주일이든 뭐 아니면 마음이 감동이 되면 뭐 한 학기든 가서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사역들을 하면 좋겠다 싶고요. 그러려면 우리가 토라도 잘 또 연구해야 되겠고, 또 영어도 또 필연적 공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영어를 못하니까 통역사를 한 사람 붙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영어도 하고 토라도 한다면 전 세계 어디 가나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참 준비가 되겠다 싶어서, 저도 도전받고 또 여러분도 또 도전 받으셔서 영어와 토라를 잘 준비하셔서 언제든지 어디든지 부르시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 토라 포션이 특별히 레크라크잖아요. 가라라는 거잖아요. 가라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죠. 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아브라함의 시작이 지금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뭐냐? 가라라는 것이죠. 가라.
그것이 이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고요. 이 믿음의 조상에게 주어진 첫 번째 말씀이 가라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와 한마디씩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가라라는 것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라는 것이죠. 자, 가라. 오늘 본 말씀은 가라라고 한다면요, 예수와의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가서 제자를 삼아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죠. 그럼 가서 뭘 하느냐? 가서 가르쳐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 가르쳐서 지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깨닫고 보니까 그것이 토라인 것이죠. 여호와의 토라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찌 보면 자, 기독교 관점에서 보는 모든 신학이나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우리가 토라를 모를 때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토라를 알고 났더니요, 너무 기독교 관점의 신앙은 두루뭉실입니다. 두루뭉실. 뭘 가르쳐 지키게 하느냐? 뭘 가르쳐 지키게 하느냐? 이번에 가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그랬더니 다 인정을 하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기업이 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어떤 청년 한 10살 됐을까? 10살 된 청년이 한 명 앞에 앉아 있었는데, 나중에 듣다 목회자들이 대답을 안 하니까 그 청년이 10살짜리 뭐라고 하냐면 가나안이요 그러더라고요. 맞잖아요. 가나안다. 구체적으로 애굽 땅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는 모를지언정 가나안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믿음의 후손인 우리는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잖아요. 예비하신 거예요. 어린아이가 낳았다고 했어요. 10살밖에 안 된 아이가 가나안이 그러더라고요. 그 사이에 뭐 성경을 많이 열심히 찾은 것 같아. 찾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토라이고, 토라가 없이는 구체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이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기업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상황이라면 모든 것이 그냥 두루뭉실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섞인 것이다. 우리는 섞였기 때문에 뭔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섞인 것이 아랍이라고 했잖아요. 섞인 것이 아랍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이 순수함으로, 이스라엘 순수함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아직은 섞여있는 아랍에 불과한 것이죠. 아랍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일인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유대 랍비들의 사고는요, 유대 랍비들은 가라, 그것이 어디로 가냐? 네 안으로 가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속으로 가라는 것이에요. 너가 정작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자신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가라는 거죠. 우리는 밖으로만 먼저 가려고 하지만 실상은 내가 먼저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게 가라! 하고 내 안에 명령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 안에 말씀이 다 들어와서 말씀화돼서 그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또 중점적으로 전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시나고그 회당이죠. 회당과 교회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가긴 가는데 가서 무엇을 하느냐?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데요. 물론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이 필리핀 민족은요, 음악을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스페인이 400년 동안 지배하면서 심어준 것이 음악을 심어줬고 또 먹을 것을 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이 있고 먹을 것이 있으니까 저들은 독립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별로 없었대요. 그냥 음악이 있고 먹을 것이 있으니까 살기 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별로 독립할 그런 그 의지들이 별로 없었던 민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400년 동안 어떤 이 서구 문명, 필리핀이나 스페인이나 이런 문명을 받으면서 음악을 좋아하는 민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찬양을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들이 가지고 있는 찬양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라가 만나면 더 좋겠더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우리는 찬양한다고 해도 좀 경직되어 있잖아요. 샤바샬롬 샤바샬롬 해도 춤추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 나머지 그냥 나무토막 세우는 것 같이 손만 그러는 것 같아. 우리가 너무 경직되어 있잖아요. 저들은 이 찬양 속에 막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찬양의 문화와 우리도 이제 시작이지만 토라의 문화가 같이 만날 때가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시나고그는 뭐냐? 시나고그의 출발점이 그 에다라는 공동체, 에다라는 단어, 에다 공동체, 에다 그 성경에서요, 총회, 모임, 회중 이런 단어를 두 단어가 있는데 에다라는 단어가 있고요, 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칼이라는 단어, 총회요, 모임이요, 공동체의 칼이라는 단어에서 시작된 것이 오늘날의 교회인 것이에요. 이 칼은 어디서 시작됐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너는 가서 큰 민족을 이룬다 라고 했던 그 큰 민족이, 이 민족의 그 완성이 칼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 이 수많은 교회들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칼의 공동체인 거죠.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 큰 민족의 완성이 칼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공동체는 이 에다라는 공동체인데, 에다는 어디서부터 출발했냐? 에덴에서부터 출발해요. 에덴. 그래서 에덴에 갈 수 있는 자들을 에드는 그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증거, 증인.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부터 에덴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나고그는 바로 에덴을 바라보면서 가는 그런 공동체를 할 수 있겠죠. 칼은 큰 민족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시나고그와 칼이 다른 것이라고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해왔던 것이 기독교의 사고였다면, 우리가 큰 민족을 이뤄서 가는 것이 에덴인 것이죠. 그러니까 시나고그와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막힌다음이 뭐냐? 시나고그와 교회에 막힌다음이 허락해야 된다. 이것이 한 세 사람이다. 시나고그에는 토라가 있고 칼에게는 예수가 있다. 칼이 있는 예수와 시나고그의 토라가 만나야 된다. 마침 다행히 18살 통역하는 그 통역자가요, 그가 다니는 곳이 지금 회당에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그러니까 미군 부대가 있었던 지역이니까 그 지역에 그 회당이 있대요. 그냥 예수를 모르는 유대인 회당이지만 그 친구는 토라를 접하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 가서 말씀을 못 듣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 회당에 가서 이 토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하는 것이 더 좋더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이 예수를 만난 우리가 토라가 접목이 돼야 되고요. 토라를 만난 저들에게 칼을 전해야 되는 거죠. 칼. 우리 히브리어 가장 첫 번째 단어가 뭐죠? 알렙. 알렙이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 한번 몸으로 한번 그려보실래요? 몸으로. 손으로 그리지 말고 몸으로. 예? 몸으로 그려보시라는 거. 가만히 계시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십자가잖아요. 이 알렙이 바로 십자가란 말이에요. 알렙이 하나님의 손과 내 손을 십자가로 못 박았다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게 알렙 십자가, 오늘 그 세미나 장소에 거기에 프랑카드를 만들었는데, 프랑카드 십자가를 딴 데 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우는 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히브리 알파벳을 가르쳐주고, 여기서 그 히브리 알파벳을 찾아보세요 그랬더니 퀴즈를 냈죠. 한참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알렙이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보고 있는 히브리 알렙가 바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전해줄 사명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회당에 가서 배울 것도 있지만, 저들이 회당에 있는, 저들이 알렙에, 그들이 이 히브리어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예수를 말하겠는데, 예수를 모르고 있는 저들이 예수를 전하러 가야 되고요. 또 저들이 가지고 있는 토라의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토라를 배우러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메시지들을 전해왔는데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레크레카, 가라라는 것이죠. 가라.
가라는 것. 그래서 내 마음속에 먼저 토라를 심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가야 될 일인 것이고, 토라를 장착하고 이제 회당도 가고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덴의 에다의 공동체가 시나고고 회당이고요. 이 칼의 공동체가 오늘날의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와 회당이 이제는 하나가 돼서 이 예서와 토라가 만나고 한 세 사람 일을 그 시점이 바로 오늘날의 지금의 시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가나안 땅은 영원한 화평의 언약이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10절을 읽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아브라함의 언약은 믿는 자를 통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이하 말씀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 시작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것이 오늘의 교회라는 것이죠. 큰 민족. 우리가 창세기 2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8장.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죠. 창세기 28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멘. 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축복했고요. 이삭이 지금 야곱에게 축복하는 말씀인데, 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말씀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신다. 자,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 지금 이 야곱에게,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한다. 이 여러 족속이라는 단어가 칼이라는 단어. 칼. 자, 교회가 아브라함이 말한 것은 큰 민족이라서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가면서 이 칼이라는 공동체가 구체적으로 형성되게 되죠. 창세기 38장 35장 창세기 35장을 보십니다. 창세기 35장 11절을 읽습니다. 10절 11절. 창세기 35장 10절 11절.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많은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자, 국민과 많은 국민, 여기서 말하는 단어가 칼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칼, 교회라고 그랬죠. 교회, 칼은 교회입니다. 이 칼이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 부름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에서 많은 국민이 나오게 되고 칼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칼의 허리에서 왕들이 나온다고 말하는 거죠. 왕들. 이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신약에서 뜬금없이 왕같은 제사장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를 작정했고 많은 국민이 칼 공동체로 세워지고요. 그 칼 공동체의 중심, 칼 공동체의 기둥에서 왕들이 나오는 것이죠. 허리가 중심이잖아요. 교회의 중심에서 왕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큰 민족이 오늘날의 교회고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을 세우고요. 유대인들도 결국은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이잖아요.
자, 가할 공동체도 결국은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가할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지 무조건 숫자만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시나고그와 교회는 이게 필연적으로 하나의 공동체인 것이죠. 지금은 나눠져서 서로는 몰라보고 있을 뿐이지 이것은 하나의 공동체로 회복돼야 될 공동체예요. 이 시나고그에 있는 토라와 교회에 있는 예수와가 하나로 만나서 한 세 사람을 이룬, 그래서 한 세 사람의 그 사역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맡기신 줄 믿으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진정한 제자의 삶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레크레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떠나야 될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인 것이고, 가나안이 바로 천국인 것이고, 우리가 아브라함이 가는 장소가 예비된 장소. 그래서 유대 신비주의 고대 책임 조화르는 가라라는 의미가 자신에게 먼저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라라는 어원이 할라크인데, 할라쿠, 걷다, 행동하다, 오다, 돌아가다. 그것이 이것을 그 명사형으로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종교적 실천, 토라를 준행하는 삶, 이것을 바로 할라카요, 레크레카의 의미가 바로 토라를 준행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제자들에게 레크레카라고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내가가 예수하고, 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사명이고,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라 명령하신 그 명령이 동일하게 제자들에게도 주어지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께서 레크레카를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율법이나 선자를 결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오셨고, 또 율법의 작은 것 하나를 지키며 그같이 행하는 자가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 지금 요한복음 7장 1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라고 하시죠. 자,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예수께서 친히 실행하신 것이지 본인이 친히 말씀한 것이 아니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토라는 바로 예수께서 실행하신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닮아서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아브라함은 전도자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라라고 명령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최고의 사명은요 전도하는 일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회만 있으면 사람을 대접하고자 했어요. 사람을 대접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상수리 나무 아래서 사람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전도자였던 것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러 갈 때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죠. 창세기 14장 14절을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멘. 여기서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이 훈련하다라는 단어가 하니크인데, 하니크가 훈련하다, 연습하다, 연단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을 봉헌한다라는 의미가 하나크 그러잖아요. 하나크 수전절이 뭐냐? 봉헌했다라는 것이죠. 봉헌됐다. 누가 봉헌되느냐? 훈련된 그들이 봉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토라 말씀으로 훈련될 때
이것이 여호와의 빛이 돼서 봉헌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훈련된 자, 봉헌된 자. 그래서 이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롯을 구해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318이라는 히브리어 수치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엘리에셀인 거죠.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몸종인 엘리에셀. 엘리에셀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몸종이 되느냐? 그가 잘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318명의 군사 중에서 누구보다도 잘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철저하게 아브라함의 몸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종은 훈련된 자를 종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더욱더 엘리에셀 같이 철저하게 훈련된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훈련된 자를 하누카라고 하면 하나크 같은 단어죠. 하니크, 하나크, 하누카 같은 단어입니다. 하누카는 봉헌이죠. 하나님께 봉헌되는 것이 뭐냐? 여호와의 빛으로 봉헌되는 것이 뭐냐? 훈련될 때 하나님께 봉헌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는 자,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헌신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봉헌되어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토라의 말씀에 생명을 걸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 자신이 잘 훈련되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합니다. 아브라함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훈련, 이 엘리에셀이나 그 318명 어떻게 훈련했겠어요? 아브라함 자신이 먼저 토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제자들에게 318명에게 훈련을 시킬 수 있었던 것이죠. 창세기 26장 4절을 씁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에게 318명의 잘 훈련된 군사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이 먼저 훈련이 돼서 그 토라를 준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요. 이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수가 있었더라는 것이죠. 이번에 가서 그 선교사님하고 깊이 있게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계속 같이 다니면서. 그래서 그분은 그 처음에 시작된 계기가 율법은 영원하구나 라는 것을 그분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율법이 영원하구나 라는 걸 깨닫고서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성탄절은 성경에 없는 것이니까 이것은 성경적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작년 성탄절 때는요, 필리핀에 있는 그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그 성경에도 없는 성탄절 뭐하러 지킨대? 그래가지고 안 지키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그분은 이 성탄절은 성경에 있는 절기가 아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탄절은 안 지키게 됐죠. 근데 필리핀이나 이런 데는 문화가 성탄절은 엄청난 축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리핀에 있어서 성탄절을 안 지킨다는 건 보통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렇게 선언을 하고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어쨌든 이번에 구체적으로 토라가 뭔지 그래도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됐죠. 그래서 뭐 토라 신학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갖고 토라를 전해서 나도 회당에 가볼까? 그런 생각도 갖게 되고 뭐 이렇게 만에 대전환을 이루게 됐는데요.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요. 저는 비행기 타고 갈 때 비행기 기내에서요. 코시아 음식을 따로 시켜 먹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코시아 음식은 미리 예약을 해야 돼요. 제가 한번 비행기 타고 가다가 저 코시아 음식 주세요 그랬더니 미리 예약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은 비행기 예약을 제가 안 해왔기 때문에 코시아 음식으로 예약한 적은 없었어요. 근데 이 두 분은요, 어쨌든 알아서 했든 몰라서 했든 비행기 타고 어디 다닐 때 코시아 음식을 시켜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미리 예약을 해서 코시아 음식을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보다 낫구나. 저는 토라를 말하고 있지만 비행기 타기 전에 코시아 음식을 미리 예약할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어쩌한 연구인지 코시아 음식을 미리 비행기 티켓팅할 때 코시아 음식을 미리 예약을 하고 그 코시아 음식을 먹었다는 거죠. 부분적으로는 저보다 나은 것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분의 마음에 감동이 뭔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코시아 음식을 미리 주문할 생각을 했었고 또 이 성탄절도 그냥 못 지키게 했었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알게 모르게 회복돼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토라를 지키는 것이 잘 지키고 있다라고 하기보다 토라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더욱더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괜히 제가 코시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다가 비행기에서 코시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만약에 그랬다라면 얼마나 부끄러움 당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토라를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더욱더 토라를 지키려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보다도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318명의 군사를 잘 훈련시킬 수가 있었고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래서 가라, 나부터 먼저 훈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으로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록된 말씀 읽어보실까요? 히브리 말로 복을 보라카라고 하는데 똑같은 철자와 발음의 말로 물 웅덩이를 보라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으로 세움을 받으려면 물 웅덩이에 푹 잠기는 침례가 이루어지므로 나와 세상은 광고도 없어지고 구속한 주님만이 비추어지는 하늘의 것으로 새롭게 지어져 가야 합니다. 아멘. 자, 보라카가 복인데요. 똑같은 이 보라카가 물 웅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가장 처음에 하는 일이 모든 사람 앞에 공포하는 일이 뭐겠어요? 물 웅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걸 침례라고 하는 것이죠. 이 침례는 그 순간부터 내가 세상 것 다 내려놓고 철저히 죽어서 토라의 말씀으로 살겠다고 작정하는 것이 사실은 그것이 그런 그 고백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물웅덩이에 들어가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물웅덩이에 들어가면서 거듭났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은 다른 말로 내가 토라를 준행하는 삶, 내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모든 나의 생각들, 나의 토라들을 다 내려놓고 여호와의 토라로 살겠다고 작정하는 것이 바로 물웅덩이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는 것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총무 목사님이라 할까요? 거기는 필리핀의 여자분들이 아주 세더라고요. 남자들은 꼼짝도 못하는데 여자분들이 다 자주해요. 그 총무 목사님이 총괄하는 목사님이 총무 목사님 여자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이 성함이 엘리사 그래요. 엘리사 리사 그런데요. 이거 제가 한번 설교를 하고 한 시간 반 정도 강의를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쉬는 시간 들어가면 그분이 나와가지고 한 10분 내 20분 그대로 이렇게 리바이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 다 이해를 하고 계세요. 뭐 소책자를 미리 드린 것도 있지만 미리 공부하라고 우리 영어로 돼 있고 한글로 돼 있는 거 미리 드리기도 했지만 대단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그 성지사님 그러더라고 100% 이해하고 있다. 100% 이해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따갈로그 있잖아요. 그 따갈로그로 그 목회자를 여자 목회자를 따갈로그로 여자 목회자를 무슨 토라 그런데요. 이름이 따갈로그로 여자 목회자 무슨 토라 그런데 그러니까 쉽게 이제 그 목사의 토라라는 거. 목사의 토라 물론 단어는 다르겠지만 어쨌든 음은 똑같아요. 토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토라 그러니까 따갈로그로 토라 여자 목사님 무슨 토라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목사님은 무슨 토라이십니다. 그랬더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여호와의 토라입니다. 그랬죠. 목사님의 토라를 따르겠습니까? 여호와의 토라를 따르겠습니까? 우리가 교단의 토라가 있고요. 교회의 토라가 있고 가정의 토라가 있고 또 내가 말하는 내 토라가 있단 말이에요. 자, 모든 것이 다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소중한 것은 여호와의 토라인 것이죠. 여호와의 토라를 따라야 되는 거죠. 우리는 많은 부분들이 교단의 토라를 만들어 놓고 교단의 토라에다가 성경을 맞추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뭘 주장할 때요 그 하나에 꽂히면 그거밖에는 생각이 안 나. 모든 성경을 다 거기다 맞춰버려요. 이게 교단의 토라는 예를 들어 삼위일체 그러면 모든 성경을 다 삼위일체에다 맞춰버려요. 유일신 그러면 모든 성경을 다 유일신에다 맞춰버려요. 그럼 이게 너무 편협되어 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 토라가 아니라 교단의 토라가 아니라 여호와의 토라에다가 나의 기준을 맞춰야 되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침례나 세례를 받으셨겠습니다만요. 뭐 세례도 좋습니다. 침례도 좋습니다. 어쨌든 의미는 물웅덩이 속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데 우리가 물웅덩이에 들어가면서 내가 토라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작정했던 거 아니잖아요. 근데 브라카가 뭐냐? 축복이 뭐냐? 토라대의 삶을 살겠다고 작정하는 거. 그래서 물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가는 이 침례를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거든요. 이런 것을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너가 진정한 축복의 근원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축복의 근원은 물웅덩이에 들어가서 너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토라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이하 말씀을 읽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두 번째,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아브라함은 건너온 자 이브린이라고 그러죠. 원래 우리는 히브리 이렇게 말하는데 그 히브리어 단어는 이브리입니다. 이브리 건너온 자. 창세기 14장 13절 있습니다. 가만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명한 자들이에요. 사람들이더라. 여기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기서 히브리어는 이브리입니다. 이브리. 그래서 이 이브리와 같은 단어가 에벨이죠. 에벨. 그래서 이 에벨의 자손 창세기 10장에 나오는데 에벨의 자손은 에벨이라는 단어가 이브리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믿는 자는 죄와 세상에서 건너온 자죠. 그 갈대아 우르는 우상이 가득한 지역이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것을 건너왔다. 우리는 과거에 세상에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온 것은 이브린이 된 것이죠. 이브린, 건너온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건너온 자는 이제는 건너온 자의 하나님의 나라의 법인 토라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믿으라시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제사장을 위임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데요. 우리가 멜기세덱의 반차야, 멜기세덱에 대해서 아주 이게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참 해석하기가 참 난해한 그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멜기세덱을 보통은 예수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멜기세덱, 구약의 멜기세덱이 휘나게 예수아라고 표현하는데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을 구원하고 가서 누군가에게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멜기세덱을 찾아갔었죠. 근데 샬렘 왕이라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 이 멜기세덱이 에르살렘의 왕이었던 것 같아요. 이 샬렘 왕 멜기세덱에 가서 이 물과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그 당시엔 최고의 사람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멜기세덱은 분명한 것은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서 멜기세덱이 제사장이고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서 예수께서 오셨다고 하시죠.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이 됐는데 그 멜기세덱이 결국은 말년에 뭔가 실수를 하게 되고 그 실수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제사장을 물려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제사장을 물려받았다.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자, 멜기세덱이 14장에서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다라면 15장에 가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믿음을 말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걸 의로 여겼다, 이 구절만 뽑아서 말하는데요. 실상은 이 구절의 의미는 창세기 15장에서 하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를 통해서 자손을 주겠다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두 번째, 너가 가지고 있는 밟고 있는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여호와를 믿어,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이다, 좋습니다, 뭐 그렇게 사용하는 건 좋은데, 그러나 성경의 창세기 15장에서 말하는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뭘 믿었느냐, 너의
씨를 통해서 수많은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은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것을 믿은 거고요. 너가 밟고 있는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는 것을 믿은 것이고, 너의 밟고 있는 땅의 기업이 애굽 땅에서부터 유월하되 가는까지라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믿는 거 우리가 중요합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는 건 중요한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너를 통해서, 너의 씨를 통해서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것과 너가 밟고 있는 땅, 가나안 땅, 특별히 애굽 땅에서부터 유월하되는까지를 기업으로 주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수많은 자손이 있어야 돼요. 저는 지금 육신의 아들은 둘밖에 없어서 어떻게 해서라도 영의 아들을 만들어 볼까 해서 여기저기 덤떠는. 왜냐하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하늘의 별 같은 자손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하늘의 별은 막 믿음의 자손을 말한다면 우리가 믿음의 자손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의 약속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복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잖아요. 수많은 믿음의 자손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가라라고 하시는 것이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는 것이고요. 과거에 죽음은 죽으리라 이라는 책을 쓰신 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죽음은 죽으리라. 안희숙 사모님? 예. 안희숙 사모님이요. 그분이 안희숙 사모님이 영적으로 아마 천국을 갔었다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근데 천국에 갔더니 사람들이 막 자기를 쭉 이렇게 따라다니더래요. 그래서 왜 나를 따라다니냐고 그랬더니요, 당신이 나의 어머니라는 거죠. 당신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당신 나의 어머니다 그러면서요, 그냥 막 줄줄줄줄 이렇게 따라다니더래요. 그래서 내가 전도한 사람이 자녀구나, 내 영적인 자식이구나, 그런 말씀을 과거에 그분이 간증할 때 들은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가 전도한 그가 자녀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별, 아브라함이 혼자 다 낳았나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 자손이 돼서 그만큼 수많은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잉태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육적인 자녀든 영적인 자녀든 아브라함의 자손같이 수많은 자손들을 잉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자손들,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한 가나안 땅 일경이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됩니다. 창세기 15장 8절 이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로되 아멘. 이 땅이 이 말씀이 예언적인 그 말씀인데요. 물론 성경은 다 예언적인 말씀이지만, 여기서 이 땅을 업으로 삼을 줄은 무엇으로 알릴까? 라고 했더니요, 하나님이 뜬금없이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3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해서 재단에 취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3년 된 암소, 이 소는 바벨론을 말하고요, 양은 페르시아를 말하고, 염소는 헬라를 말하고, 비둘기는 이스라엘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땅을 업으로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립니까? 이 땅이잖아요. 밟고 있는 땅이 기업이 되는지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왔고요, 헬라가 쳐들어왔고, 페르시아가 쳐들어왔지만, 이 바벨론과 헬라와 페르시아, 소와 양과 염소는 쪼개놓으라고 그랬잖아요. 저들은 결국은 쪼개진다는 거죠. 그런데 비둘기는 쪼개지 않았어요. 왜냐? 비둘기는 가장 작지만 비둘기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기 때문에 결국은 육적인 나라는 쪼개진 것 같지만 실제 영적인 나라는 쪼개지지 않는다는 거죠. 네? 어찌 보면 가장 작은 비둘기만한 가장 작은 이스라엘이 가장 큰 하나님의 나라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예언적으로 주고 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믿는다면, 믿는 사람은 결코 환난을 당해도 쪼개지질 않는다는 것이죠. 네?
쪼개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영원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쪼개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우리는 소유한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별같이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신 것과 또 밟고 있는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는 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간다면 반드시 이 가나안 땅을 일경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복된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멜기세덱은 하늘의 성소의 반차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함으로 단번에 들어가게 됩니다. 메시아 예수 안을 믿음으로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자, 그리스도를 영원한 제사로 드리신 것을 믿으시면 반드시 하늘의 별과 같이 또한 또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된 자가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이들이 메시아 왕국인 천년왕국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의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라는 것이죠.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증거, 증인, 에덴이죠. 세 번째, 언약의 표징의 할례. 할례는 언약의 표징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 이하 말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아멘. 자, 이 양피를 베라 이것이 언약의 표징인데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초기에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례 언약이 생긴 것이 창세기 16장에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언약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언약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주시고요. 세 번째, 할례의 대상은 언약의 집에 있는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남자라고 말합니다. 이방일지라도 언약에 접붙임 받은 자는 동일하게 해당이 되는 것이죠. 네 번째, 모세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갈 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그의 아들로 인하여 죽임을 당할 뻔한 사건이 출애굽기 4장 24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도와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모세죠. 모세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모세의 부인이 아들의 할례를 행했더니 피난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말하고 있죠. 우리는 할례를 온란히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평소에는 우습게 여기서 살아남아요. 모세도 살아남았어요. 그러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는 그때는 철저하게 피난편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피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함부로 준비되지 않고 함부로 이 사명 감당을 하다가 오히려 뒤집어 쓰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에스겔 44장 45장에서요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는 이방인은 이 예루살렘 성소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소는 완전한 것이고 완전히 토라를 준행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사명을 감당한 자는 그만큼 사명에 감당한 합당한 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이 돼야 돼요. 예, 그런 생각하면 내가 부끄러워서 얼른 도망가고 싶어요. 예, 왜냐 아직은 제가 사명을 감당할 만한 소리를 할 만한 준비가 그런 삶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삽니다. 다섯 번째, 할례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표징을 통해서 마지막 메시아 왕국이 입성할 때는 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도 오늘 온전한 토라가 준행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작은 토라의 작은 것 하나라도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되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이하 말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는 천국,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행하기에 힘쓰고 그렇게 가르치기를 힘쓰는 자가 돼서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